자,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가 시작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건 종교 행위를 얘기합니다. 종교 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떠한 신들을 향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경건 생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버티고 지켜왔는가에 대한 많은 예를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면한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내가 싸울 것인가, 오직 내 앞에 있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너희가 어떤 것을든지 선택하라는 세상을 따를 것인가, 내 앞에 있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넉넉히 승리를 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선택하셔서 여기로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교회 중에서 서울 갈보리 체프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나를 여러분들의 담임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자기의 믿음의 의지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어떠한 승리를 얻었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정말 천국 본향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말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이룸으로 그들까지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전 4장은 1장에서는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당연히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각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들어가면 시험이 있고, 고등학교 시험이 없고, 대학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데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앞에 어떠한 시험, 그 성도들을 시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까지의 어떤 그 하나님의 지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까지,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을 넉넉히 통과해야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1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말의 실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 입에서 나오는 혀의 문제, 혀를 잘못 놀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많은 정치가들이 말을 잘못해서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2장에서는 이 혀의 실수, 말의 실수에 대한 것, 이 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한 말은 얘기했으니까 그 순간에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날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될 거라는 것이. 말은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안 들리고 없어지는 거지만 이 공기 중에서 우리가 뱉은 말이 하나의 공기처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내가 한번 말하고 없어진 것 같지만 그 말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가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한 말이든 부부간에 한 말이든 자식의 아비한테 한 말이든 상처의 말이 기억 속에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시험거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말의 실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세속적인 삶의 그 세속적인 삶들, 여러분들이 지금 세속에 빠져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욕심과 정욕적인 욕심, 그걸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4장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와 권면, 이미 예수님께서도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돈을 열심히 벌려고 추구합니다. 네. 돈을 열심히 벌려고 추구하는데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사람을 죽여야 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심보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저자는 두 사람으로 추측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초기에 쓰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그 성경 신학자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형이 쓴 걸로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언급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공회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베드로의 친구가 되어서 상당히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바울이 그 공회로부터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받고 탄압을 받을 때에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그 공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런 걸로 봐서, 그리고 이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그 가장 위에 수장격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과 또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런 역할, 그들의 그러니까 좌장격인 어떤 그러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초막절이 돼서 사람들이 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미적미적하고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왜 세상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왜 그렇게 안 올라가시죠? 하고 빈정거리는 말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순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형제들이 모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헌신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열심히 기도하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인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지 않는 그 어떤 영적인 요소들이나 그들의 사슬을 다 끊어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왜 나와 함께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믿을 수 있을까요? 같이 어려서 같이 먹고 자라고 장난하고 그러고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그 아들들이 그 형제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정말 어디까지 이들의 믿음이 성장되었고 이들이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는데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제일 먼저 야고보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커다란 축복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시험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시험, 과연 이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절을 다니다가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서 신들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집안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오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으니까 더 시험이 많았다, 환란이 더 많았다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가 자기 민족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커다란 환난과 시험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절에서 먼저 자기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이 둘루스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친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자신이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종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 신분이 누구에게 의해서 보호되고 주장될 수 있는 거냐면 오직 주인에 의해서 그의 인격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야고보는 자기의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분이 보장되는 위치라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디아스포라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여러 번 그 전쟁에서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받았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받고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지만 나중에 로마의 폼베이 장군에 의해서 또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흩어진 외부에 살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주어졌냐면 그 민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던 민족들이 이제 박해를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그 어느 나라에 가든지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공동체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라는 말 자체는 그들 자신이 교회라는, 유대인 그 자신이 교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들 자신 공동체가 하나의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흩어져 있는 민족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에클리시아라는 단어로 쓰이죠. 그거는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공동체적인 모임을 가졌을 때 그들을 에클리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즘도 많은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말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시험을 만나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왜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할까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내가 만약에 대학 입시에 잘 보면 그래서 어떤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을 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이 시련이라는 건 연단을 뜻합니다.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 금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시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온다는 것이죠. 인생의 고통이 맞고 나서 예수를 절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나도 부유하게 살았으면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왔는데 뭐 때문에 그 교회로 들어왔겠어요. 그러나 다 망하고 오갈 데 없고 정말 인생이 허무해지고 정말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이거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생활 속에서 어떤 시험이 생길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한 시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시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이 헬라어 히포모네는 그냥 참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과를 놓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잘 될 것을 예상한 상황에서 투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다는 것은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시련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데 정말 아이고 예수 믿어도 이건 더 고난이 많구나 이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나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어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는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게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투쟁 정신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게 어떤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주셨구나,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야고보는 그 인내 외에 또 다른 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시련을 통과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지혜와 지식,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요? 지식입니다. 지식은 많은 바른 정보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정보가 나에게 충분했을 때 세상을 풀어가는 지혜가 그 정보와 합력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능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찾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먼저 세상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잖아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당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당연히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허탕한 것을 구하라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생각하고 아무거나 주님 제게 복권 하나만 해주세요. 저도 이제 그만큼 믿음 생활했으니까 정말 경복 아파트 하나 살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실까요? 안 주시죠. 왜 안 주실까요? 바로 그 뒤에 그 어떤 그 재물과 관계되는 말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8절에서 나오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더라. 한쪽은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잘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속적인 생활이 그렇게 하면서 어떤 지혜를 구하면 그것은 구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이 먼저 하나님 안에 바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속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무엇을 구한다면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자, 9절 보시죠.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인격에 관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풀의 꽃과 같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네가 정말 풀처럼 햇볕만 나면 풀처럼 말라서 죽는 존재가 될 것이냐, 정말 어떤 고통과 연단 속에서도 정말 그 불을 통과하고 정금처럼 나와서 그리스도의 영화를 누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봅니다. 12절 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참는데 옳다고 인정되는 것. 세상 짓 다 해가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나와서 울고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되는 삶.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세속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내가 교회 가서 11조도 많이 드리고 주일봉사도 했는데 이게 뭐냐, 뭐 시험에 합격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술도 퍼먹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아픈 시험이 있을 거잖아요. 연단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 10년 동안, 지금 22주년이지만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을 정말 한남동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죠. 여러 가지 또 헤쳐나갈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그래도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밖을 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은 보지 않으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시험과 연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봅니다.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요즘 아주 시험 중이야. 하나님이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악에게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 세상 자체가 원래 광야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했듯이 본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우리가 한 장막처럼 지내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영원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방을 무엇으로 해서 들어올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는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또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상당히 달콤합니다. 우리 기억에도 많은 달콤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쁨을 갖게 하고 육신의 쾌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항상 내리 어느 한 구석에 남아 있어요. 이것과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또 넘어집니다. 그것과 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어떤 그런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잔상들이 다 지워질 수 있고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세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참 그 욕심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술 먹는 사람들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술을 많이 안 먹었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쌀 99가마 한 사람이 한 가마 더 채우기 위해서 그 많은 재벌들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면 그게 끝도 없어요. 정말 하마 같아요. 정말 정말 화살이 자기 간을 뚫기까지 못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종말이 아주 끝장을 볼 때,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내려갈 지경이 정도로 바닥을 쳤을 때, 그렇게까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고보는 결론을 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이제 17절 함께 읽을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왜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모든 각양각색의 그 빛을 통해서, 은혜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것은 각자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 재능들을 다 포함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살고 이 지구상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격을 만족시키고 세상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빛이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짧아지고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 우리가 빛에 의해서 빛이 어디에서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봅니다.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낳은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리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인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믿음인가? 그렇다면 그건 자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진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이라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내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또 다른 주문을 합니다. 이 앞에선 시련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라. 우리가 시험 있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한 권고의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가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처세술입니다. 세상과의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먼저 잘 들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히 시험을 이겨서 내가 잘 참고 있는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더 이상 어떤 환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나를 화내게 만들어요. 그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좌절시키려고 해요. 모든 게 힘들어요. 하는 일마다 회방이 있고 방해가 있고 사람들과 다퉈가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을 자꾸 하게 되니까 말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싸워야 되니까 성을 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예. 자, 그리고 21절 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그리고 너희 영혼을 구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바라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성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더러운 것과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말을 많이 하고 무엇인가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은혜와 그 진리를 통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모든 각양 좋은 은사로 채워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세상 속에서 내라는 존재가 나타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더럽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도를 듣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이 다 됐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을 보고 잘못하면은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야고보는 여러 이제 그 4장까지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와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섬기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기서 도는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 가리키는 도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또 세상에는 세상의 도가 있습니다. 사람과 교제하는 도가 있고 또 악인을 다루는 도가 있고 그래서 도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만 자기 얼굴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돌아서서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딴짓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이게 결국 자신을 속이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아멘 하고 돌아서서는 딴 생각하고 딴 말로 한다면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고도 잊어버린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 있잖아요. 하지 마라 하는 건 하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매일 그것을 들여다보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성경을 열심히 읽고 300독을 했다 400독을 했다 하면서 담배 필 거 다 피고 매일 가서 그 때마다 로또 사고 친구 따라서 그냥 뭐 더러운 비디오도 서로 돌려서 보고 이런 것들.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무조건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수 왜 믿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당연히 이런 성경을 배웠다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 16절 더 아주 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경건이 종교 행위를 얘기해요. 나는 종교인이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청년부 누구야, 전도사야, 나는 모태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혈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 이 사람의 종교 행위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에 재갈을 먹인다는 건 뭐예요? 말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리스천들 모이면 얼마나 자기 자랑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온전한 삶이냐, 온전한 크리스천들의 행함이냐. 27절 딱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행위. 종교행위라는 건 자기의 직분, 크리스천으로서의 직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먼저 정결을 요구합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먼저 깨끗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 하면 우리가 손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는다. 집안을 정결하게 한다. 마음을 정결한다. 내 영을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내 정신적으로도, 내 육체적으로도 정결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 더러움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이요, 하나는 성적인 욕구입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 신앙생활을 얘기하죠.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환난 받는 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뭐 해외 선교한다 뭐 한다 그러면 참 뭐 큰 교회들 보면 돈을 참 잘 내놔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고아를 제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제1위 국가랍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우리 민족이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도네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가 엄청난 큰 대형 교회, 그 정말 수천억을 들여서 그 정말 엄청난 땅을 사서 그렇게 건물을 지을 돈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을 쓰는 일에 했으면 아마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도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들이 고아와 과부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더러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이 자기들을 높이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7장 마지막 9절에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 유혹에 유행에 빠지지 않는 것. 명품만 생기면 명품 사러 가고,
우리나라에 참 얼마나 유행이 빠릅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봤을 때 오늘 나를 돌아봐야 돼. 나는 과연 어떻게 한가? 오늘 27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그런 환난 중에 고난받는 자들을 늘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주머니에 조그만 것이라도 털고 있으며 세속적인 생활에 물들지 않고 있는가? 그러면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와 재능을 받을 것이고, 하늘로부터 정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